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떨려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여기 서서 하는 게? 조금 안 떨려 보이죠? 네. 근데 엄청 떨고 긴장을 많이 하나 봐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제가 강의 시작한 지 3주 차인데 잇몸이 다 솟아가지고 예. 겉으로 보기엔 좀 말짱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많이 힘이 들고 막 고민하고 이제 영역도 없는데 이거를 영역 많으신 우리 주님 종들 앞에서 하려니까 이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아 이번 주는 정말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강의 준비를 잘 마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여러 사본과 번역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만 그 내용이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나눠드린 유닛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붙여놨는데 따로 떼서 옆에 놓고 요게 역사 요약본이거든요. 따로 떼서 옆에 놓고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표는 오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강의 시간마다 갖고 오셔가지고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주제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없으세요? 네. 제일 마지막 장이 있어요. 그거를 따로 떼서 놓고 보시는 게 편해요. 주제 본문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네. 구약 본문은 다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근데 그 전체 히브리어로 쓰여진 가운데 네 군데만 딱 아람어로 쓰여진 곳이 있다고 해요. 옆에 표시를 해놨는데 에스라 4장 8절에서 6장 18절 그리고 7장 12절에서 26절 이 부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면서 이제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서 너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해라. 해서 고레스 칙령 반포되면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이제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멸망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에스라 4장 9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 내용도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이야기, 또 유대인 세 청년이 불가마에서 살아나온 이야기,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풀어준 이야기,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만 또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고 해요. 참고로 아람어는 페르시아의 말이에요. 페르시아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 10장 11절. 이 구절은 우상 숭배를 꾸짖는 히브리어 본문 안에 있는데 요 10장 11절 한 절만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10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딱 전체 예레미야 10장 전체 장 중에서 요 절만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 창세기 31장 47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7절. 읽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 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여기서 여갈하고 사하 두다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지명 갈르엣을 이걸 아람어로 표현한 거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갈르엣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아람어로 요 단어를 여갈 사하 두다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도 그 1강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하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렇게 시작하는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이 합해져서 이게 글자를 이루는데 현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 없이 자음만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글자 이 22개를 표로 만들어서 놨는데 그 1번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X처럼 생겼는데 X는 아니고 알렙이라고 해요. 알렙. 그리고 두 번째가 베트. 근데 두 개를 보시면 하나는 점이 찍혀 있고 하나는 점이 안 찍혀 있죠. 점이 찍혀 있는 이 점의 이름을 다겟이라고 하는데, 이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 다겟이를 콕 찍어서 조금 더 센 발음으로 발음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긴멜도 마찬가지로 다겟이가 찍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달렛도 다겟이. 이렇게 모든 단어가 첫 음절에 나올 때 다겟이가 찍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표시를 해둔 6개 자음 글자만 제일 첫 음에 나올 때 다겟이를 찍어서 센 발음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헤이, 그리고 막대기처럼 생긴 게 바브, 그리고 자인, 헥트, 텍트, 그 다음에 점처럼 생겼는데 요드, 11번이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멕, 아인, 페, 여기도 다겟이가 찍혀있죠. 그리고 여기 차데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 대학 때 배울 때 짜깃이라고 또 배우기도 했거든요. 이게 보면 독일어권에서 유학하고 오신,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들하고 영미권에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또 유학하고 오신 교수님들, 또 아예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 같은 데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하고 마다 약간씩 발음들의 차이들이 있어요. 또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지방하고 서울만 하고 약간씩 발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차대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학부 때 배울 때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오신 교수님이셨는데 짜짓이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19번이 코, 이것도 카프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레쉬, 그리고 신인데 21A, 21B로 구분을 한 이유가 위에 찍힌 점의 위치가 달라요. 21A는 약간 더 센 발음, 그리고 21B는 점이 우측에 있죠. 그거는 약간 약한 발음, 쉰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마지막 탑, 이것도 다겟이가 찍히면 조금 더 센 발음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씩 써보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이것도 공부의 재미
일이죠. 뭐 어디 가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쓸 일은 없는데 그 옆에 한 번씩. 근데 요것만 보고 쓰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그게 인쇄체라서 모르는데 한번 알렉은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애기들이 처음 글자를 배울 때는 획순 상관없이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3획에 걸쳐서 써야 된다. 고대 히브리어의 경우에 2획에 걸쳐서 써야 된다. 이런 법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알렉 같은 경우를 흔히도 그냥 X로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럼 2획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알렉은 3획에 걸쳐서 써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3획이 되죠. 알렉. 가운데 그리고 위에 아래. 떨어져서 써야 돼요. 알렉. 뭐 참고로 그 필기체, 현대 히브리어에서 쓰는 필기체를 이렇게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렉. 현대에서 쓰는 게 더 쓰기가 편해요. 그리고 렛. 모자. 필기체는 렛. 그리고 길멜. 이것도 이거는 2획에 걸쳐서 길멜. 보이시죠? 네. 현대에서 쓰는 필기체는 길멜. 달렉. 달렉도 모양 보면 꼭 이렇게 2획에 걸쳐서 써야 될 것 같은데 달렉은 1획 한 번에 써야 돼요. 이렇게 달렉. 안녕하세요. 필체. 돼지꼬리처럼 생겼죠. 달렉. 헤이. 이거는 3획처럼 쓸 것 같지만 2획. 헤이. 필체는 마음. 똑같아요. 그냥 딱대기. 자인. 자인도 1획처럼 써야 될 것 같은데 2획에 걸쳐서 하나, 둘, 자인. 이 긴멜의 반대편으로 쓰면 돼요. 자인. 헥트. 필체는 똑같아요. 헥트. 헥트도 좀 복잡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1획에 헥트. 필체는 요드. 요드는 똑같아요. 그리고 카프. 카프는 옆에 보시면 돼요. 어미형이라고 써놨죠. 표에 보시면 카프가 단어의 끝에 올 때는 모양이 달라져요. 이렇게. 카프는 필기체도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라메드. 라메드도 한 획으로 써야 돼요. 라메드. 필기체는 그 음표 그리듯이 이렇게 라메드. 맴. 맴은 2획에 걸쳐서 하나, 둘. 그리고 맴도 단어 끝에 올 때는 어미형이라고 해서 네모골. 네모로 바뀌어요. 필기체는 N처럼 생겼죠. 어미 끝에 올 때는 이거는 또 이렇게. 글자가 참 그림 같죠. 그림 제목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눈. 눈. 이것도 어미형 끝, 단어 끝에 올 때는 그냥 쭉 빼요. 그랬죠? 눈. 그리고 필기체는 그냥 니은처럼 눈하고 어미형은 똑같아요. 이거 뭐 근데 보면 일반 신학대에 다니는 학부에서도 히브리어는 그냥 한 학기나 두 학기만 하고 잘 안 해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어렵고 히브리어 뭐 한두 학기 한다고 해서 원어 성경을 절절절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상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아 신학대 다녔다 하면 이제 알파벳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식이죠. 그리고 사맥. 사맥은 필리트도 똑같아요. 아인. 또 Y가 그 영화 Y자가 들리는데 Y는 아인이고 필리체는 해. 해도 1획에 쓸 수 있지만 2획이 걸쳐서 1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어미형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어미형이 바뀌어요. 필리체는 그냥 달팽이 같이. 근데 이 필기체 어미형이 재밌어요. 꼭 그 높은 음자리표 그리듯이 이렇게 여기로 내려요. 그리고 짜지. 위에는 지울게요. 짜집도 2획에 걸쳐서. 이것도 어미형으로 오면 Y 반대로 쓴 것처럼 되고, 이게 필기체는 필기체 어미형은 위형. 아까 이 패하고 모양이 비슷한데 패는 내려가야 되고 짜짓은 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카. P처럼 붙여 쓰면 안 되고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는 필기체형도 비슷해. 똑같아요. 래쉬도 똑같고 쉰. 이건 3획에 걸쳐서 하나, 둘, 점. 그리고 필기체형은 마치 영어 알파벳 이 소문자처럼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 그립죠. 그림 글자, 그림 글자. 히브리어 글자를 정방형 글자라고 해요. 정방형이 네모를 나타내는데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게 왜 예전에는 지금 같은 필기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을 할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록을 했던 도구가 그 돌을 쪼아서 하는 정이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고대 글자들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고대 글자들이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문자가 고안이 됐다고요. 이렇게. 그래 정방형 글자라고 히브리어를 부릅니다. 그 유인물 있으세요, 목사님? 네? 조 목사님. 네. 네, 있으세요? 주중이 좋아요. 그럼요, 드려야죠. 귀한 시간에서 오셨는데. 수업 들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딴 짓도 안 가려고. 우리가 이런 그림같이 생긴 글자로 기록된 성경을 오늘 한글로 읽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번역을 안 해서 기독교인 하려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읽고 신약 성경 읽으려면 헬라어로 된 거 읽어라. 그러면 기독교인이 될 사람은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이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은 주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는 아람어로 통역이 되고 구전이 되었다고 해요. 그 정경화 과정 지난 시간에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하고 1절 잘잘잘잘 2절 잘잘잘잘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선포를 시작하죠. 그 선포한 말을 세대를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이 되다가 몇 세기에 걸쳐서도 살아남은 그 말씀들이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록이 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약성경 그 과정도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경에는 아람어로 통역이 되고 먼저 구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아람어로 통역이 되고 구전이 되었을까요? 그 제가 조사라 목사님하고 그 권사님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그 히브리 이스라엘 역사를 개요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이 아람어로 통역이 되고 구전이 된 이유가 쭉 보시면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922년 나오죠. 922년에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우리나라 남북한 나뉜 것처럼 나뉘어서 살다가 따로따로 너네 북이스라엘 따로 남유다 따로 이렇게 왕조가 따로 진행이 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려요. 멸망을 하고 그래도 남유다는 살아남아서 쭉 명맥을 이어오다가 그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또 망해버리죠. 그때 망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 일본에 의해서 망했을 때랑 뭐 쭉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면 포로로 잡혀가죠. 귀한 뭐 신분의 자제들이나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 당시에도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좀 식자층, 뭐 제사장 가문, 뭐 왕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아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 안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우리나라도 사방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막 이집트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세계 곳곳으로 이때부터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1차적으로는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을 때 이 사람들도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서 계속 살던 사람들도 있고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아예 다른 나라로 디아스포라 해서 간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서 계속 쭉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뿔뿔이 이집트로 가고 또 북이스라엘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도 있었죠. 근데 바벨론이 바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제가 좀 전에 페르시아의 언어가 아람어라고 했잖아요. 이 시기가 그래서 이제 망하고 나면 이제 망하고 첫 세대는 그 히브리 말을 기억을 하지만 왜 우리나라 재미교포들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글을 잃어버리잖아요. 한글을 쓰는 것보다 영어를 쓰는 게 더 편하고 일본어를 쓰는 게 더 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세대를 거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꼭 알아야 되는 제사장들 설교를 해야 하니까 제사장들이나 뭐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기억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굳이 히브리어를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이웃인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니까 아람어에 이제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제사장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손들이 히브리어를 몰라. 그러면 히브리어를 고집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자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람어로 통역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주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이 시기가 바로 페르시아 점령 시기였던 거죠. 그때 아람어로 통역되고 구전되어서 이제 성경을 전달을 하고 주전 3세기경에는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주전 3세기경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제패를 하는 거예요.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어가 되고 그리스어가 되고, 이제 자손들은 또 이제 말을 잊어버리고 헬라어에 또 스며들게 되니까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설교하게 되고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증거들은 2차적인 것에 불과한 아람어,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번역본들 뿐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바로 밑에 보시면 사해사본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1947년에 베드인족이라고 하는 유랑하는 그 민족이 이제 양을 끌고 이렇게 하다가 돌을 던졌어요. 어디다가 에이 심심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을 던졌더니 도자기가 쨍그랑 하고 깨진 소리가 들렸대요. 그거 가서 봐봤더니 두루마리가 막 우두두두 나온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베두인 유목민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도 뭔가 귀중한 건가 보다 하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전당포 같은데 골동품 같은 거 받는데다가 갖다 줘 봤더니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 이제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두루마리들인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그때 발견된 것이 11개 동굴에서 600개의 사본들이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200개가 성경과 관련된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아주 예전에 성경이라고 할 만한 자료들이 없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것들이 아람어로 된 성경들, 또 그리스어로 된 성경들,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들이었는데 1947년에 그 와디 쿰란에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성경 번역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어쨌든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건 아람어로 번역된 것이건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건 2차적인 자료들이잖아요. 1차 자료는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여기는 번역을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네 하고 이제 교정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올바로 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번역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뭐 수천 년 전 건데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지가 않겠죠. 이 두루마리가 그 양가죽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게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하면서 이게 글자 모양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양피지가 막 거의, 왜 가죽들도, 저도 이 성경 가죽이 오래돼가지고 이걸 리폼을 한 거거든요. 성경 오래 쓰신 분들 보면 다 이게 부서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해사본들이 많이 훼손된 것들이 많아서 그걸 다시 복원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또 마지막에 그 사해사본 그 챕터 마지막 보시면 사해사본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에 대한 고대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해사본이 빨리 완전히 그 해석이 되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주님의 원래 뜻에, 주님의 의도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게 계기가 되겠죠. 자, 그 두 번째 구약 마소라 본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제가 지난주에 그 갈색으로 된 이 두툼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 갖고 왔었잖아요. 그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게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요. 마소라 학파가 정리해준 본문을 마소라 이제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마소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사르라고 전달하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마사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라고 하거든요. 이 마소라 본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마소라 학파, 막소라 학자라고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쓴 본문을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초반에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 사회사본에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예전에는 모든 것이 귀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는 더 귀했겠죠. 정말 귀한 양가죽 하나 얻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거를 쓰는데 허투루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모음을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빼곡하게 보면 정말 그 여백 없이 빼곡하게 쓰여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걸 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죽고 뭐 그 사람의 제자나 후손이 그거를 잘 전달을 받아서 계승을 한다고 해도 세대가 몇 세대를 거치게 되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음 없는 이 성경을 읽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른 지역에서 뭐 그 전파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소라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더 보존을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음을 붙여서 정말 온전한 뜻을 전달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마소라파 사람들이 본문의 난회나 행간에 주하고 각주하고 설명을 적어 넣었고 자음의 모음보를 첨가하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작업이 없었으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가 더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현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다라고 하면 이 마소라파 사람들이 정리한 마소라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번역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이든지 뭐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도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기본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성경의 그 기본이 되는 게 마소라 본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중간모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소라파가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것이 주후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였다고 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성경 66권, 구약 39권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책의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이제 기록할 수 있게 됐을 때 기록을 시작했어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에 짠! 하고 적힌 게 아니에요. 창세기만 또 창세기 단편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책으로 수집돼서 전달이 되다가 하나로 묶이게 된 거는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소라 본문도 나중에 구전으로 이렇게 쭉 전달이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확정된 것이 주후 7세기, 그러니까 600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마소라 학파가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럼 히브리 본문이 없었냐, 쓰던 것이. 우리한테 지금 전달이 안 됐을 뿐이지 또 모르죠. 사회사본이 발견된 것처럼 어딘가에 있는,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 전께 어딘가에 잘 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사회사본도 수천 년을 그 동굴 안에 보관되어 있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글자도 모르는 유목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도 이런 본문이 있어서 그 본문은 마소라 본문하고 구분해서 전 마소라 본문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빠르지 않죠? 네. 그 다음 사마리아 오경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남유다 왕국하고 전혀 다른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북하고 남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따로 남유다 왕국 따로 이렇게 왕조가 형성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를 믿었죠. 그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 함은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쓰던 그 성경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발견된 것이 다른 뭐 예언서나 시가문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경, 사마리아 오경은 율법서인 구약의 처음 5권에 대한 히브리어의 다른 판본이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율법서가 5권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 발견됐으니까 또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마소라 본문하고 얼마나 맞는지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밑에 보시면 한 6천여 곳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중간에 보시면 사마리아 오경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오경, 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오경이라고 하면 남유다 왕국에서 쓰던 오경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오경하고는 다른 전승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벌써 922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따로 산 세월이 수세기예요. 우리나라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북한하고 대한민국도 따로 떨어져서 산 세월이 수십 년이잖아요. 수십 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확연히 다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한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뭔 소리야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수백 년을 따로 분리돼서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본문들을 왜 차이가 날까? 사마리아 오경이랑 마소라 본문이랑 차이가 나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그냥 사마리아 오경이랑 마소라 본문이랑 차이가 나니까 따로따로 읽어, 버전 따로따로 해, 이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 본문 비평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본문들을 사본들이 사회 사본처럼 추후에 발견되는 본문들을 보고 현재 우리가 그 메인 본문이라고 여겼던 것들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서 이전 거랑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부분이 있네. 그러면 학자들이 그 사본들하고 현재 본문만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때 고대에 주변에 이집트니 메소포타미아니 뭐 아수르니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의 역사서에서 또 언급되는 부분들하고 또 비교를 하고 해서 온전한 정말 정수만을 뽑아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그걸 본문 비평이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본문이 사해사본, 마소라 본문, 사마리아 오경인데, 여기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본문인 거예요. 번역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본문인데, 이제 연대가 다르고 발견된 곳이 다르고 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이 이제 번역 성경, 이제 번역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또 나중에 나오는 번역 성경하고 차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70인역부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말을 잃어버린 후손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뭐 아람어로 혹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작업인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70인역. 70인역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옮긴 지금까지 알려진 구약의 최초의 번역본이다라고 합니다. 그 외경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사도들이 읽었던 성경은 70인역이에요. 왜냐면 그 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기점으로 해서 AD 기원 후, 주후라고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벌써 이제 그리스가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헬라어, 그리스어가 전 세계에 이제 교양 있는 언어, 공용어로
제패하고서 나서 이제 라틴어로 넘어가는데 로마가 패권을 잡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스어가 주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그 지역들은 그리스어를 쓴 거죠. 히브리어는 이제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명명이 이어지고 그래서 70인역 성경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이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실려 있는 구약의 인용문들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자주 언급되는 인용문들을 또 표로 정리해서 드렸잖아요. 그 인용문들의 출전이 되는 번역본도 70인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인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주전 1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이 70인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뭐 대략적으로 보면 그 이집트의 이제 알렉산더의 이제 밑에 수하 장군인데 이제 그 분봉왕 같은 거죠. 전체는 다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지만 알렉산더 혼자 이집트 갔다가 뭐 이스라엘 지역 갔다가 뭐 페르시아 지역이었던 데 갔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수하 장군들을 각 지역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알렉산더의 수하 장군 중에 하나였던 프톨레미가 이제 이집트를 관할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일 멋진 대도서관을 만들리라 하고 이제 대도서관을 만들고 책들을 이제 수집해서 넣기 시작하는 건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읽고 있는 구약 성경만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구약 성경까지 내 도서관에 넣어야 되겠다. 근데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갖고 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랍비들한테 대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이런 의도를 얘기를 하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유대인 학자들을 보내줘라 해서 당시 유대 제사장이 유대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서 그러니까 총 72명을 보냈다고 해요.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진 본문하고 이제 유대인 학자들 72명을 이집트로 보내서 이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하죠. 그런데 왜 뭐 이건 설화인데 72명의 학자가 이제 성경을 파트를 나눠가지고 번역을 딱 72일 만에 마쳤는데 딱 번역한 것을 갖고 와봐 하고 읽어봤더니 1.1에 또 틀림이 없이 다 동일한 어투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72명인데 왜 70인이라고 하냐? 이게 완전수라고 하죠. 이게 우수리가 떨어진 수를 72인역 하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올림 같은 거 할 때도 5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5 이하니까 2는 탈락시키고 70인역 해서 라틴어로 LXX 여기라고 많이 지금까지도 70인역이라고 불리고 있죠. 근데 뭐 설화에 의하면 72명의 학자가 72일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번역을 한 결과물이 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유념해야 될 게 이때 번역된 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권이 아니에요. 율법서 부분만. 그러니까 율법서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것도 오경 부분. 여기 70인역을 제일 처음 번역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으니까 번역을 하겠죠.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번역하기 쉽다, 짧다 해서 번역을 하지는 않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널리 읽혀지는 책이 오경이었기 때문에 항상 무슨 번역이 시작되면 오경부터, 율법서부터 번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딱 번역이 됐던 게 율법서 부분. 이것도 그 처음에 그 아람어 탈금처럼 그 히브리어를 모르는 후손들을 위해서 번역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쭉 그 마지막 부분을 졸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학자들은부터 시작하는 부분이요. 시작. 학자들은 그 번역의 시기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구약의 일부는 주전 250년에 이미 번역되었고 다른 부분은 주전 100년경에 번역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70인역이 여러 명의 학자들에 의해 약 2세기에 걸쳐 부분적으로 번역되었으며 그 후 여러 개의 두루마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총서로 혹은 한 권의 코덱스 형태로 수집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코덱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단편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번역된 모세오경 부분이 먼저 번역이 됐지만 그 다음에 또 번역이 됐겠죠. 중요도에 따라서 그 번역된 단편들을 나중에 다 한꺼번에 모아서 적어도 주전 100년경에는 번역이 됐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정경화 작업이 마무리된 게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 작업이 구약 성경 정경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경 작업이 마무리되려면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완본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얌리아 회의 전까지는 적어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완전히 번역된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우리 그러면 5분만 쉬고 그 아람어역 8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